선천의 삼국시대는 늘상 희비가 엇갈립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뉴스를 봤겠지만 1년직 시장 선거를 두고서 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야단 법석을 떨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희비가 교차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가관이 아니에요. 근데 한 열흘 동안은 그 뉴스를 거의 안 봤어요. 아니, 그 정치판 그 작자들의 말이요. 언행이 아주 꼴불견이라 뉴스 보기가 싫어가지고 뉴스를 거의 안 봤어요. 왜 1년짜리 시장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다음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정치권에 그 목매이는 그 사람들, 뭐잖아. 그야말로 시비가 엇갈리는 그 극단적인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 시운이 가까워지니까 그 선거판이 더욱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민심이 바로 요동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긴장하고 또 날마다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에요. 영신당님이 그래서 무섭다 천지벼락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 한 조각만 보아도 마음이 긴장되고 흐린 하늘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그게 전부 미래 세계가 가까워진다는 천지 징조거든요. 천지 징조. 그래서 내가 마음 둘 곳은 자연이기 때문에 특히 명당자리를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거든요. 아주 천하의 명당자리를 어제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산에 의지하고 정신을 거기다 두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기억력이 약한 불기운이라고 그랬죠. 불기운.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서 비워요. 항상 비운다고. 안 그러면 이 세상 불의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빈 머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워낙 악의 차원으로 보이니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므로 증산상제님도 종종 통곡을 하셨어요. 이 세상 무너지는 죽어 넘어가는 참혹한 그 미래의 현상을 보시고 영적으로 보면 시공이 하나거든요. 금방 일어난 모습이니까. 영신당님도 도를 탁 통하고서 보니까 그 현상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광대취 노릇을 하신 거예요. 대광대취.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크게 미친 것 같고 아주 크게 취한 사람 같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외치신 거 아니에요? 이 계획판 현상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도 탄식을 하며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부디 살길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고. 그 시간대가 자꾸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만민해운경의 277쪽 교녀가와 천지공산 무신년편 제9장입니다. 근데 이 교녀가라고 하는 것이 여자를 가르친다는 노래예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에게 이 노랫말 가사를 얘기하면 나한테 아주 그냥 폭탄 던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폭탄 던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따위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봅시다. 유순하세 여자 행실 유순하세. 그 이 한마디만 갖고도 세상 사람들이 여성들이 막 달려들 거예요.
유순하자 이 말이요. 부드러울 유자, 순할 순자, 부드럽게 순종하자. 순종하라. 크게는 첫째는 이게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교녀가가 왜 생겼냐면 평소 시집가기 전에 딸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음도 이제 이음보의 일구로서 계산해가지고 1400구의 장편 가사로서 사사조를 기본으로 한 이런 그 노래. 작자와 연대는 미상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영신당주님이 인용을 하셔서, 계도성사님이 그 인용을 해서 지금,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문장이죠? 다음 문장. 교녀함에 으뜸됨이 유순하야 조심하며, 언사를 불의하며, 좌립을 단정히 하며, 언사란 건 뭐요? 말과 행동이죠. 그래서 불이란 뭐예요? 어기로 있자지. 어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유순하면서 어기지 않게 행동을 한다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어기지 않아. 그러니까 유순하게 해서 다른 걸 이제 어기면 안 된다 말이에요. 또 음성을 따지게 하며, 여자는 목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요즘은 여자가 목소리 더 크잖아요. 해원 시대가 돼갖고 이렇게 따지게 수수 천년 동안 지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이제 폭발해가지고 말대가 되니까 여자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또 응대지완을 가르치세. 응대지완이란 무슨 뜻이에요? 응대지완. 응할 응자. 패할 때자. 완은 늦으러질 완자. 늦으러질 완자. 완만하다는 완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하든 또는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행위를 아주 너그러운 자세를 유지한다는 뜻이요. 이 완이란 말은 너그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그러울 완. 그래서 부드럽고 너그러운 자세로 대한다는 뜻이 바로 응대지완이에요. 다음 장이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5세까지는 아버지, 엄마가 이제 가르치는데 6세 때부터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는 남아와 같대, 남자아이와 같이 하되 여공지소를 가르치며, 여공지소란 어린 시절이니까 여자가 공부하는 작은 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작은 예법, 작은 것을 가르치는 공부를 가르치며, 7세도 남아와 같대, 참상이며 방직이며 재봉이며 음식갑이며 시정함이 어려우니 조습할 것을 가르치며. 참상이란 누에잠자요. 누에잠자. 누에잠자. 상은 뽕나무 상자. 그러니까 누에치고 뽕나무를 통해서 이제 양잠하는 거죠. 양잠. 옛날에는 옷을 직접 해 입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누에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또 방직은 누에를 쳐가지고 실을 뽑아서 옷을 짓는 것이 방직이죠. 또 재봉이라는 것은 이제 옷을 그 옷감을 배를 짰으면 그 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음식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시정함이 어려우니, 시정이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옳게 제대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 양잠이라든지 또는 방직이라든지 아니면 재봉이라든지 또는 음식하는 것, 이것들을 하기가, 바르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대로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말. 어려우니 그래서 조습할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조습이란 거예요. 조습은 일찍 조자.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6살 때 그때부터 이제 일찌감치 익힌다 말이야. 가르쳐서 숙달시킨다는 뜻이요. 옛날엔 여자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다음 문장이죠. 의식 갓난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입고 먹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하여 감히 삼위케 아니하며, 삼위라는 뜻은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재물을 쓰거나 또는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삼위라고 해요. 삼위. 사는 사치할 사자인데 미는 쓰러질 미자요. 그러니까 사치를 해가지고 잘못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또 뭐야? 찬수 화교, 지물을 반드시 불습하며, 이건 무슨 뜻이요? 이거는 매우 교묘한 물건, 내 솜씨란 뜻이요. 이 찬자는 모을 찬자고 수는 수놓을 수자요. 수놓을 소자. 근데 그 기술이 아주 화려한데 실제로 화려한 게 아니고 교묘하게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교묘한 물건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을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자가 이제 화려한 꾸미고 이런 것에 이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게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려하게 입히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주 화려하게 지금 이 성인들이 가르친 내용을 반대로 요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까불었잖아. 옛날엔 그거 용납 안 돼요. 아버지 앞에서는 눈만 이렇게 탁 떠도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하고 놀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좀 커가지고 말이야. 제멋대로거든, 제멋대로.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시비 군간도 못하고. 이 세상이. 그러므로 천지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개벽하는 거예요. 니네 세상은 아주 엄정한 세상입니다. 엄정한 세상. 예의가 아주 분명해서 말과 행동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용납하잖아요. 신도에서 그냥 줄이 틀어요. 신명이. 그러나 먹고 살고 환경이 너무나 가장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너무나 좋은 거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삶에 있어서는 아주 정도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정도로서 정확한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몸에 익혀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지. 근데 지금 사람한테는 그렇게 시키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캐캐 먹은 조선시대 때 낡은 법도라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지금은 해야 돼.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8세에도 남아와 같이 하되 행사를 여일케 하며, 행사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을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일이 다 아주 그냥 한결같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말이죠. 버르장머리식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9세 9살 될 때는 역시 남아와 같이 하되 물어서 하게, 물어서 하나씩 물어서 알게 하고, 또 8세에도 남아 같이 하는데 그렇게 9세 때도 똑같이 이제 물어서 하게 했다는 거죠. 물어서 10세가 되거든면 규문을 불출하고, 야, 이때부터는요 10세가 되면 여자가 10이라는 것은 완성수라고 했죠. 10세가 되면 여자는 여자의 그 방 안에서, 규문이란 여자의 방이요, 방 안. 방 안에서 출입을 못하겠어요. 출입을 딱 못하게.
바람 나가지고 이제 딴짓 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환불 행동하면 남자들이 그냥 안 두거든. 지금 민주시대가 돼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남자 시대 아니요. 시부 시대니까 남자가 여자를 취하지. 그러니까, 잘못 돌아다니면 남자한테 걸려들잖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성에서 말이지, 열 몇 명이 말이지, 죽었잖아요. 남자가, 잡아다가 그냥 성폭력하고 죽이고. 그 옛날에는 그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지. 남자의 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10살만 되면 못 나가긴 거. 근데 요즘은 여자가 더 많이 활동한다 그랬죠? 음도 이제 해원 시대가 돼가지고. 또, 조석으로 모사지교를 유순히 청종하되, 마시며. 마시라, 이게 삼과 모시 시자요. 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사지교라는 거는, 시는, 모사라는 것은, 모는, 유모 모자인데 사실은 유모가, 이제 가르치는 거지. 어머니 대신해서 예법이라든지, 지식을, 여자로서 행해야 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여자가 이제, 따로 뒀는가 봐, 옛날에는. 그래서 그 시사라고 했어요, 시사. 시사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요즘 말하면, 배움을 통해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가정교사를 두잖아. 그런데 옛날에도 이제 그런, 가정교사급으로 어머니 대신, 자식을 가르치는 그 여자를 둔 거지. 왜? 여자는 여자한테 가르친 거예요. 남자한테 배우지 않고. 그 여자 스승을 둔 거죠. 그 여자 스승이 바로, 모사. 그 모사지교를 유순히 잘 받아가지고 청종하되. 청종은 무슨 뜻이겠어요? 청종은 들을 정자. 듣고 종자는 무슨 종자? 따를 종자.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라. 가르친 그대로 따라서 해라. 어기지 말고. 또 그래서 청종하며, 그 다음에 사견에 하는 법을 다스리며. 사견이라는 것은 실사자요, 견자는 고치견자요. 고치는 누에꼬치. 누에꼬치로서 이제 씨를 뽑는 걸 사견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하는 법을 잘 하게끔 가르친다. 다음 문장이죠. 조임하며 조순하며 여사를 배워서 의복을 제봉하며 제사 지례를 보살펴 음식에 공괴함을 예로 도움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직임이라는 것도 역시 짤직자 짤짐자요. 그러니까 누에꽃이 씨를 뽑아가지고 또는 모시를 삼아가지고 또는 말을 삼아가지고 이걸 이제 비틀에 배를 짜가지고 그걸 이제 의복을 짓는 것이 제봉하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예법을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이제 잘 바치는 거죠. 공개라는 것은 음식을 바친다는 뜻이요. 바칠 공자, 음식을 올린다는 괴자, 먹을 직자를 갖다가 귀할 귀자 붙이면 이렇게 잘 받쳐 올리는 음식을 뜻해요. 공개 하는 걸 공개 이걸 잘 여자는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음식을 하면 어른에게 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서 다 가주잖아. 근데 그 그릇 옆에 밥풀떼기 하나만 붙여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상름의 짓이라고 그러셨어요. 상름의 짓. 밥그릇 옆에 밥풀 하나만 붙어도 용납이 안 돼. 그렇게 우리 어른에게 공손하게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요즘은 그런가 못해. 내가 종종 내 밥풀 이거 밥그릇에서 밥풀 떼 먹잖아.
옛날에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봐. 완전히 지금 반대죠. 반대. 지금 이거가 따지면, 남자가 여자한테 밥도 못 얻어먹는데 지금, 밥 새끼도 못 얻어먹어. 근데 그걸 얘기해봐. 에? 밥 해줘? 안 해주지. 근데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런 게, 이 가르침을 내가,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딱 보면, 이야,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그냥 여자들이 완전히 그냥 돌멩이 던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교환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강의하냐? 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 내가 결론 얘기하지만,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장이죠. 다음 장. 15세 계하고 군자에게 조상이며 의가인법을 가르치며 15세가 되면 계한다면 계는 무슨 계자요? 네? 비녀계자입니다. 비녀계. 그러니까 여자가 15살만 되면 이제 머리를 단정히 하는데 비녀를 낀 거예요. 비녀를 껴. 머리를 단정히 요즘처럼 막 그냥 헝클어지가 제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망한다고 옛날 성인이 말씀하셨거든. 봉두난발. 지금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든 더해. 다 풀어헤치고 그냥 그 머리카락도 희한하게 꾸미고 다니잖아. 말세가 돼서 그래. 말세. 그냥 우리 집에도 보면 내가 방마다 종종 다니면서 머리카락을 줍거든. 우리 딸내미 방에 가면 머리카락 한 번 며칠 만에 가면 막 그냥 한 주먹씩 나와. 한 주먹씩. 머리카락이 막 흩날리고 다니는 거. 이게 모든 것은 생멸이요. 생멸. 선천은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고. 머리카락도 낳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 섭리야. 그런데 단정히 하면 빠져도 그냥 있다가 머리 빗을 때 이제 나오거든. 근데 단정히 아니고 풀고 나니까 항상 빠지는 거지, 항상. 그 중이 머리 깎는 이유가 그 머리카락 그 빠지는 거 지저분하잖아요. 도가에서. 그리고, 머리카락 특히 음식에 들어가면 아주 기분 나빠요. 사람 몸의 일부인데 머리카락이. 근데 왜 머리카락이 밥이라든지 음식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 나쁜지 아세요? 이 머리카락이 가는 만큼 더 세밀하게 먼지를 껴요. 머리카락에 이제 지방질이 있어가지고 지방이 끈질끈질해. 끈적끈적. 그러니까 먼지가 앉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자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기름기에다가 머리카락 그 먼지 묻으면 기름기 합해진 그 먼지니까 더럽지. 그래서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특히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신명 음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가지런히 정성껏 드리는 건 집안에서는요, 머리카락을 들어가니까 그냥 머리를 완전히 싸매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도 이제, 침이 튄다든지 아니면 입에서 이제 입김이 서리게 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할 때는 마스크 쓰고 옛날에 그렇게 음식했어요. 정성스럽게 하는 거. 신명은 밝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음복을 안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못 합니다. 나도 그런 게 늘 마음이 걸리지,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도 못, 요즘 사람들 그거 제사 음식 만드는 것보다 다행인데, 그것까지 따질 수가 없어서 내가 말지. 신명세계는 아주 세밀합니다. 세밀해요. 자식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세밀했다고, 여자들한테도. 남자는 더군다나 더 엄하게 했고, 아버지가. 근데 요즘은 제멋대로야. 아버지가 애들하고 놀아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딨어. 너희 어른데도 그냥 반말하고 그냥 존댓말 쓰지도 못하고 안 하고.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애들 엄하게 가르쳐요. 서양 사람들이. 거꾸로. 그러니까 군자에게 조상한다는 건 군자를 통해서 서로 돕게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요. 서로 도울조, 서로 상자 도울조자. 군자를 통해서 서로 돕는 마음을 교육받는 거죠. 의가인법. 이게 바로 마땅히 집안에서 사람이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마땅의자, 집가자, 사람인자. 마땅히 집안에서, 사람이 행하는 법이 이런 법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20세에 가하여, 이제 20세가 되면 이것도 옛날 같으면 우리 할머니는 15세 때 씹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13세 때 결혼했고, 10대면 시집간 것 같다고. 근데 여기는 좀 늦게 이 글이 나왔기 때문에 20세로 기준한 거지. 시집 가면 20세면. 근데 연고가 있거든 24세에 가한다. 그러니까 연고란 것은 특히 관혼상제의 그 일이 연고인데, 그 연고 중에서 이 연고는 뭐냐면 초상난 걸 얘기해. 초상난 거. 초상난 것이 연고야. 그러면 집안에 초상이 나면 초상 나고서 바로 시집 갈 수가 없어. 그게 초상난 것은 슬픈 일이잖아. 그 슬픈 일이 있는데 즐거운 일은 시집 가는 거 아니야? 그 경사를 갖다가 함께 할 수가 없다 말이요. 그 3년상이 지난 다음에 출가를 보냈어. 그래서 4년이 늦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또 빙례로 하면은 처되고 그저 가면 철아. 처음 옛날에는 남자가 두 사람 세 사람씩 데리고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빙례란 것은 빙부라고 하죠. 부를 빙자. 그러니까 장모, 장인이라고 정식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법을 갖추고 이제 시집을 갔다면 정식으로 이제 처가 되는 거고, 그냥, 아무런 예법 없이 그냥 가면 그건 첩이다, 말이야, 첩. 남의 가문에 들어가면 구고 전에 효성하며, 구고란 건 시합이 고자고, 시합이 구자고, 고는 시험이 고자요. 그러니까 시부모를 뜻합니다. 시고는, 구고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에 아주 효를 정성껏 하며 부자에게 공경하며, 부자란 것은 남편을 부자라고 그래. 남편 부자. 자는, 남편을 공경스럽게, 남편을 아주, 경대하는, 경대하는 말. 존칭. 남편을 아주 높이 받드는, 존칭이에요. 자는. 그 부자는 남편이요. 부자에게 아주 공경하며, 또 비유에게는 인자하며, 비유란 것은 낮을 삐자, 어릴 유자.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실제는, 학렬이 나보다 낮을 때, 또는 어린 사람일 때를 뜻합니다. 학렬이 낮거나, 또는 어린 사람에게는 인자하게 하며, 부지 형제에게는, 남편의 형제에게는 의리를 지키며, 규문진의 그 규수의 문 안에, 집안에, 안에서는 법을 쫓아. 그러니까 그, 집안마다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시집간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집안 법을 쫓아 따라가지고 습속 일미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습속 일미란 것은 풍속이 날마다 나빠진다는 뜻이거든. 미는 쓰러질 미자야. 나빠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시집간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집안의 풍속이 말이지 그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다음 장. 송락이며 가곡을 불습 불창 불규하며 방탕함을 사려하리. 조사 화미하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송락이라는 것은 교육의 전통, 옛날에 고유의 전통, 또는 특히 그 중국에서 들어온 가락 이런 걸 뜻합니다. 가곡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노래를 뜻하고, 이러한 노래를 갖다가 여자는 익히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 여자는 노래도 못 하겠어요. 방탕해지니까. 근데 요즘은 여자가 더 노래를 더 많이 하잖아. 더 좋아하고, 요즘 막 그냥, 노래방은 여자가 더 많이 다녀. 그게 한을 푸는 거지, 지금. 그래서 방탕함을, 아주 깊이 생각해서, 조사화미란 뭐야. 일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걸 갖다, 화미라고 그래. 조라는 건 짠다는 뜻인데, 일을 그냥 엉키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조사라는 건 일사장. 일이 막 그냥 실이 엉킨 것처럼, 엉키게 한 거. 그런 거, 밀은 쓰러짐 있잖아요. 뭐, 화는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막 그냥 막 엉킨 걸 갖다가 이제 조사화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엉망이 되게끔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 또, 손괴 기질 제기후에 교자 투한 멀리 하세. 패가 망인 근본이라. 이게, 손괴 기질이라는 것은 회를 치는 일을 갖다가 뜻해요. 그래서 회를 치는 일이, 되지 않게, 되게실 하지 말고, 또,
교자는 것은 방자한 아주 교만한 자태를 뜻해. 교만한 자세. 또 투는 투기한다, 질투한다는 뜻이고, 하는 아주 싸납다는 뜻이요. 싸납다는 뜻이요. 그래서 합하면 이제 호방하게 막 그냥 여자들이 호방하다는 얘기는 여자한테는 나쁜 얘기요. 여자가 호방하면 안 된다는 거지. 호방하면 이것을 멀리 해야 된다. 또 그게 바로 패가 집안을 망하게 하고 망인 사람이 망치는 그런 근본이다. 그런 얘기. 또 일로 부인들은 일에 쫓아가는 부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유순하며 조심하면 가도를 창성하려니 그렇게 하면 집안에 도를 말이죠. 도로서 아주 창성하리니 이게 바로 유덕 부인되리라. 아주 덕이 있는 부인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호라. 배필지제는 뭐요? 이제 혼인해가지고 짝을 만나는 거죠. 그때쯤 되면 생민지시가 되면 이게 바로 백성들이 사는 아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시집 간다는 것은 남자와 혼인한다는 얘기인데 남녀가 혼인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는 생활하는 그 시작이란 뜻이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게 바로 만물지원이라. 만물의 근원이 되나니 사람 태어난 부모는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어찌 감히 불개하랴. 이것을 경계하지 아니하랴.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가하고 망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9장이죠. 무신년 여름 0월 0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동국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고 행법하시니 천하 자기신은 고부로 운해하고 천하 음양신은 전주로 운해하고 천하 통종신은 정읍으로 운해하고 천하 상하신은 태인으로 운해하고 천하 십이신은 순창으로 운해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운해라는 얘기는 그 운이 돌아간다는 뜻이죠. 운해. 그렇게 운이 돌아간다. 돌했자. 근데 여기에서 운을 돌린 기운이 바로 지기를 통해서 돌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기를 통해서. 천하의 자기신, 자기의 신은 고부로서 운해한다. 고부라는 것은, 증산상대님이 기토를 삼았던, 땅이요. 이게 이제, 정읍면에 있는, 지금 현재는 정읍의 고부면인데, 고부면. 옛날에 이게, 고부현이었어요. 고부현. 그냥, 여기가 하나의 현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속뜻은 뭐냐면 육아의 정신으로 곡부를 뜻합니다. 곡부. 곡부는 육아의 정신이요. 공자님이 태어나신 것. 그러니까 공자사상 예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땅이 바로 고부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라는 것은 자기 본신이고 여기서 이제 상제님이 공사 보신 거니까 증산상제님 당신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고부를 통해서 운을 돌리기 시작한다. 공자님 정신으로서 예법으로서 이 운을 돌린다. 그러니까 자기란 것은 누구나 다 자기면 본인들이 다 이 기운을 공자 예법 통해서 운을 돌게 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 계도성사님의 교녀가의 뜻과 이제 같은 거죠. 또 천하 음양신, 음양이 일치죠. 천하의 음양의 신은 전주로서 운해한다. 이 전주는 음양신은 전주를 통해. 전주가 무슨 뜻이요? 여기는 무악산 정기요. 전주 무악산 정신. 그러니까 어머니 정신이 바로 이제 무악산이죠. 이 어머니산 무악산을 통해 가지고 회문산과 응해서 음양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뭐예요? 천하의 통정신, 정신을 통하게 하는 그 신의 기운은 정음으로써 운행한다. 정음의 정신은 결국은 상제님의 그 태어나신 동네고 또 우물정자의 정신이죠. 우물정자 정신. 그래서 저 영신당님이 저 뒤에 목판이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그죠? 우물정자 저 정자 있는 동네가 정읍의 고부에 그 우동면에 가면 쌍정리라는 동네가 있어. 바로 우리 처가 동네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그 옆 동네를 통해서 그 골짜기 딱 됐거든. 이 골짜기에서 우측 능선을 따라오는데 여기는 상제님이 태어나신 거고 이쪽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집 만화님이 태어난 곳이고 그 가운데 쌍정이라는 물이 있었어. 우물이. 그 우물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처음의 정신, 시원의 정신, 시원. 태초의 정신, 물의 근원이죠. 물의 근원 정신. 이게 바로 정읍의 정신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신당주님도 그 세암정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신 게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증산상제님의 터전을 잡은 데가 어디냐면 정읍의 내장산 밑에 무슨 리? 크게 일어난다 해서 대흥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이 대흥리에 차경석이가 아주 그냥 엄청난 공사를 한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집진걸. 아방궁이라고 하잖아요. 아방궁. 대흥리에다 아방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생길 걸 미리 아시고 증산상제님이 공사 보시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어땠어? 거기다 임시역을 지었어. 그 임시역 이름이 뭐죠? 네? 천원. 네? 천원. 안 들려? 천원역이요, 천원. 그렇지. 천원. 하늘 천자. 천원. 여기 생겼어. 임시역이 생겼어. 사람 하도 많으니까. 그게 바로 대흥리에 있는 여기 바로 천원역이에요. 천원역.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흥리. 그 다음에 천하상하시는 태인이요. 태인은, 왜 태인이냐면, 거기에 군신봉조 명당이 있어요. 태인에. 군신봉조. 군신봉조가 뭐요? 상과 하요? 그죠? 상하. 상하신. 그 군신봉조. 예. 요, 혈이 명당이 있어. 그게 이제, 여기, 태인에 가면 왕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왕자산. 왕자산. 이 왕자산에 요 군신봉조 혈이 있다고. 그래서 상하의 신은 그 길로서 돌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천하 12신은 순창에 있는데, 순창으로 돌리는데, 이 순창은, 오선의기 명당이 있는 거죠. 오선의기 명당. 우리 그 산에 가서 늘, 이제 해마다, 지혜를 올리죠. 다음 문장이죠. 말씀하시기를 회문산에 24혈이 있고 변산에도 24혈이 있어 사람의 24추에 응하냐니. 무슨 얘기요? 회문산과 저 변산은 회문산은 육지를 뜻하고 변산은 이제 바닷가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는 음양의 의미고 또 음양의 천지를 뜻하고 천지에서 나온 것은 뭐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은 이제 24추란 거예요. 24추. 그러니까 24절의 정신으로서 이제 음양 합격되면 그 기운이 사람도 받아가지고 이제 인간의 그 척추가 24마디란 뜻이죠. 그래서 24추에 응하나니 이제 회문산을 산군도수로 정하고 산군, 산에 이제 임금이란 뜻이죠. 도수로 정하고 변산을 해왕도수로 정하나니. 그러니까 절에 가면 용왕신과 뭐야 산신이 있잖아요. 그게 음양신이라고. 그 음양신의 이제 대표가 회문산과 변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도수로 정해서 공사를 쓰노라. 공사에 천지공사에 쓴다.
무신년 여름에 구릿골에 계시더니 동공리죠. 명으로 만국의 제왕 신명을 모시고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무슨 제왕이 이래 많느냐? 당시에 그냥 세계가 많은 국가가 서로 왕노릇한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왕들을 모으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운과 운수를 꺾어 버리느라 선천에 쓰잘데없는 그 군주의 정신들을 완전히 다 없앤 거예요. 그 공사를 인해서 세계의 왕들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명맥만 남았는데 그 명맥이 대부분 여자 왕이, 그죠? 영국에는 여왕이고, 일본에는 왕이 있어도 그냥 헛다리 왕이고, 그죠? 사우디 이런 데도 이제 왕이 있긴 한데 전부 다 그냥 폼으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왕들은 싹 없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선천의 묵은 기운을 없애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이제 명분으로, 실맥 형상으로 이제 맥을 이어놓은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왕 아닌 왕노릇. 그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다시 군왕이, 제대로 된 군왕이, 자, 군왕다운 군왕이 아주, 능력껏, 실력껏 바른 군왕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제자가 명에 따라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장엄한 모습을 지어 제왕들이 모인 자리처럼 보이더니 천천히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제왕들 기운을 싹 없애는 거. 그 없애버렸잖아요. 실제. 다음 장입니다. 무신년 여름에 구릿골에 계시며 설법하시니 활이 하나이고 화살이 9이라 제자가 명으로 천정을 향하여 연거푸 쏘니라. 예. 그러니까 활은 하나인데 화살이 9개요. 이건 뭐요? 하늘의 구천을 뜻해. 선천의 구천. 구천. 말씀하시기를 구천을 쏘아 맞췄도다. 맞췄도다. 말씀하시기를 약방을 수리하는데 돈을 고부에서 가져오면 고부 선인 포전 기운을 가져쓰미로다. 그 아까 고부 기운 말씀하셨죠? 아까 이게 고부. 여기는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는 두승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두승산이라는 산에 무슨 명당이 있냐면 선인 포전형이라는 명당이 있어요. 선인 신선이 앉아가지고 딱 방석에 앉아있는 모습. 이게 저는 방석 전자예요. 선인 포전. 신선이 딱 방석에 앉아있는 것. 그런 형국에 명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운까지 가지시고 이제 도통하는 거예요. 자기 신이라는 것은 내가 도통하는 걸 뜻하죠. 각자. 그러니까 그 기운 갖고 앞으로 후천도수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수도방이 따로 없어요.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도장이 따로 없어요. 자기 집이 도장에 각각 앉아가지고 저 기운 갖고서 이제 각자 앉아서 도통 공부를 해서 1000년을 살면 완전히 이제 신선돼갖고 하늘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명당도 이제 지기만 뽑아 쓰는 거지 그 사람이 죽어서 묻질 않아. 미래는 묻을 필요 없는 거지. 신선돼가지고 날아가니까. 그래서 미래 세계는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방을 수리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일이 없게끔 이제 미리 예방하시는 약방을 공사를 보신 거죠. 약방 공사를. 신선은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약방 자체가 선천의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지. 하루는 길을 가시며 물도랑 곁을 지나시더니 갑자기 위태로운 소리를 지르시고 고의로 일부러 말이에요. 고의로 도랑 속에 빠지시니 옷이 모두 더럽혀지니라. 바삐 대흥리로 돌아오사 고시부인 고수부님이요 고시 사목께 물으시기를 새로 지은 옷이 있느냐고 하시니라. 대답하여 여쭈기를 바빠서 아직 다 짓지 못하였나이다. 크게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아비가 천하사를 하여 나그네 길을 떠나면 돌아올 때를 알 수 없으니 어떤 때는 몇 달 안에 돌아오고 어떤 때는 해질녘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새벽에 돌아오기도 해서 며칠 동안 묵기도 하고 바로 떠나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아내 된 사람은 갑작스런 일에 대비하여 지아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때를 당하여 낭패 당하지 않게 하여 하나니 어찌 소홀함이 이럴 수 있으리요. 고수분이 아주 혼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든지 금방 대처할 수 있게끔 개벽 상황을 이렇게 준비한 거고, 또 아내의 정신으로서 이제 남편이 천하사를 한다면 천하사를 내조하는데 아주 지극정성 실수하지 않게, 남편이 조금도 실수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를 지금 공사 보신 거예요. 내조를 안 해주면 천하사를 못 하잖아요. 실수한 만큼 천하사가 그만큼 잘못되잖아요. 책망이 매우 심하시니 곧시 사모께서 깊이 사과해 마지 않으시고 다시 이 같은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시니라. 부덕의 공이 크다고 중산상제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인의 석이 크다 이 말이에요. 천하사는 정성의 결과의 석인데, 다음 장이요. 하루는 대흥리에 계시며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니 경석 부부가 정성 들여 지은 옷이더라. 밖으로 나가시더니 더러운 흙탕물을 묻혀 오셔서, 일부러 오신 거죠. 말씀하시기를 이 옷은 더러워 입을 수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일이 있으니 밤에 빨아 놓으라 하시대요. 새 옷을 입고 나가셔갖고 정성 들여서 만들어준 차경석 부인이 해준 건데, 부부가 이걸 밖에 나가서 일부러 더럽혀갖고 오셔갖고 내일 바쁜 일 있어서 꼭 입고 가야 되니까 이 옷을 밤새 말이지 잘 빨아가지고 입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한 게, 왜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시험. 정성의 시험. 불평 없이 정성껏 명을 내리면, 명을 내리면 그 즉시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 천하사는 명을 내리면요 아주 즉시 제대로 해야 덕이 되고 복이 돼요. 실 미루고 제대로 못하면 그게 신명세계에서 꽉 이제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석이 아뢰기를 새로 만들어 놓은 옷이 있사오니 바꿔 입고 일을 보시면 어떠하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니 되노라. 아니 된다고 했어요. 새 옷 갖고 간 게 지금 내 더럽혀온 이 옷을 빨아 내일 아침에 입게끔 빨아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걸 이제 지키게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경석이 식구들을 독려해서 감독해갖고 막 그냥 재촉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올리거늘 갈아입지 않으시고 두셨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더라. 일부러 하신 거, 일부러. 입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입지도 않고 그냥 두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다음에 정신을 보는 거야. 바쁘다고 꼭 입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밤새 이렇게 했는데 안 입으셨다. 그러면 그 안 입으신 거 보고서 그 정성껏 밤새 빨아가지고 다려 올리는 그 다음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지. 근데 그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마음. 그렇게 했는데 안 입었는데 불구하고 불평을 하냐 안 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시험이 합격해야 돼. 그래서 신도의 시험. 정성의 시험, 여기 이제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됐든지 간에 불평하면 안 되고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한다 하는 걸 소위 말하는 천하사 일꾼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무신년 여름에 대흥에 계시며 주판으로 여러 제자의 녹을 계산하여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이니까 장차에 이제 녹주를 붙여주는 공사를 보신 거요.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실제 그때 당시 신도들한테 준 게 아니고 공사거든. 공사. 오늘 너희들의 녹을 결정하여 넉넉히 내리노니 덕에 힘쓰고 재물에 힘쓰지 말라. 녹을 내가 넉넉히 내릴 것이니 말이야. 덕에 힘쓰고 재물에는 힘쓰지 마라. 덕이 뭐예요? 덕에만 힘쓰라는 거예요. 덕에만. 아주. 여기 이걸 문자로 그냥 힘쓰는 문자 덕무야. 덕무.
근데 요 재무에는 힘쓰지 말라는 거죠. 재무에 힘쓰면 죽는 길이에요. 이게. 재무는 이건 사로야, 사로.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사도. 덕물과 녹을 받는 길이지. 아주 녹을 녹록히 받는 거예요. 혼천도수는. 내가 평상시에 늘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이번엔 죽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조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입산 수행을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도를 통해서 구제중생하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고대광실이 아니라 쓸만한 그 땅만 터만 쓸만하면 거기다 비닐하우스라도 치고 개벽 전까지 터나서 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고대광실에서 살다가 수도방을 갖다가 내가 그 비닐하우스 치니까 야 내가 그 입산 수도하기 전에 그 생각이 이제 실천되는구나. 실제는 여기서 살긴 살지만 수도방은 잘 지어. 뭐 실제는 그 절에 가봐요. 고대왕실을 얼마나 잘 지어 절을. 그 잘 지어놓은 절간 요즘들은 아주 조용해. 사람도 별로 없어. 그 건물들이 아깝다고 터가 아깝고 내가 늘 생각하는 거야. 저 절 좋은 집 건물 좋은 터. 자 저거 나한테는 안 주시고 말이야. 저 헛되게 지금 빈 공간으로 지금, 절간마다 그래요, 가서 보면, 요즘. 절에서 가는 사람이, 이 중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꾸로지, 거꾸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기운이 안 들어오고, 왜? 그것도 시험이거든, 시험. 정성을 보는 거야, 정성. 나는 정성껏 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성금이 들으면 나는 늘 얘기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도 아니고 커피 마시는 사람이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카페가 많이 생겼어. 카페. 빌어먹을 카페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말이지. 생기면 그 전부 다 먹고 살 살같이 천만에 다 도로 문 닫아야 돼요. 왜 그 카페가 그렇게 유행하냐? 서구정식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물장사야. 물장사. 후천에 물에도 쓰거든. 물장사.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쉬운 장사가 물장사거든. 예? 그리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남아요. 그 덤택이 쓰거든. 커피 한 잔에 막 몇천, 7, 8천 원씩, 만 원씩 받으면, 야, 바깥보다 비싸다니까. 이야. 근데도 먹어요? 그 왜? 돈질을 하느라고 그래요. 돈질을. 돈 쓸 데 없어가지고. 헛짓한데, 나 돈 있어서, 이 정도 커피는 마실 수 있어? 이따가 이거 쓸데없는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이 가서 마시는. 나는 카페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커피도 안 마셔요. 돈 들어갈 데가 없어, 나는. 돈 들어갈 때. 유일하게, 나그네 노스란 말이지.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 전에 그 갤루포 타고 다니면 하루에 한 7시간, 한 500km, 700km 타면 막 그냥 집에 오면 뱅글뱅글 돌고 말이지. 밤 누워있어도 그냥 뱅글뱅글 돌고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차를 바꿨지. 근데, 처음에는 중고차, 일본차 그 차가 아주,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그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 어떤 사장이, 그 차가 말이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아니, 타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 다시 샀잖아, 저걸.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5년도 안 됐는데 지금, 16만, 17만 킬로 가까이 차잖아. 이제 바꿔야 된다니까? 근데 나쁜 걸 바꿀 수도 없고 말이지. 고민이야, 지금. 다른 데 돈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얼굴에다 말이지. 구름 한 점 찍어 바르는 일이 없어요, 나는. 에? 피부 관리한다고. 세수비는 좋은 거, 향이 나는 세수비는 쓴 적이 없어. 나 세수비는 산 적이 없다고. 어디서 하나씩 두르면 그냥, 비누칠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방 쓰는 거예요. 수도방 지금, 짓는 거라고. 그 앞에 땅 사고, 옆에도 땅 사고. 이거 땅 빚진, 이거 질 때 빚진 말이야. 1억 6천만 원도 갚고. 15년 동안 갚았어요? 이 빚진 거.
내가 술술 썼으면 돈을 벼락으로 긁어 모았지, 세상 돈. 그러면 안 되니까 꽃을 꺾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녹을 넉넉히 해놓으셨는데 후천도 씁니다. 천하사를 정성껏 해서 신법을 제대로 군자 신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지금까지 얘기한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신법을 잘 가져가지고 후천도수 가면 그야말로 부귀하며 아주 영귀가 된다고. 영귀, 아주 영화로운 귀인이 된다고. 영화로운 귀인, 그냥 귀인이 아니고 귀할 귀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천주님으로. 왜? 본인들을 살렸기 때문에 천주님 대접을 받아요. 앞으로 영귀. 그게 녹이라고. 녹. 아주 넉넉한 녹. 근데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금방 얘기한 대로 체육에 빠져갖고 이걸 무시한다고. 이걸 상제이면 정신, 영신당이면 정신, 이 교육의 이 내용을 밖에 나가면 다 버려. 그리고 오직 자기 사는데 거기만 빠져 있다고. 참사람 5사람 구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지금 참으로 힘들어. 3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참사람 3사람만 있으면 이게 완전히 다 들어갑니다. 뜻대로. 죄자와 여쭈는 사람의 녹이 모두 하늘에 배어 있어. 망령 때에 구할 수 없는 것이 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녹이 하늘에 달렸으니 큰 녹은 내가 손수 결정하고. 큰 녹이야 지금 얘기한 영귀가 되는 녹, 이건 하나님 직접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결정하고 다음 그 다음에 녹은 말이지 아래에서 정의에서 나에게 아뢰나니. 아래에서 뭐예요? 공평하게 이제 세상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런 공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공을 통해서 이렇게 녹을 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는요 신도세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 봅니다. 모든 신이. 그러니까 모든 신이 인간에 있으니까 사람이 바로 신이고 신이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기운이 이제 올라가서 바로 이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망에 올라야 신망에 오른다. 그 인덕이 또 도덕정신이, 인격이, 그만한 능력이, 그만한 심성이, 그만한 정신이, 그만한 공덕이 그 차원이 가야 큰 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노력하느냐, 예, 주어진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절대로. 자기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기 능력을 키운 만큼, 신법을 제대로 쓸 만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녹은 아래에서 정해 나에게 아뢰나니 덕에 힘쓰면 녹이 넉넉하려니와 재물에 힘쓰면 녹이 손상되느라. 손상 깨져버려요. 받기는 그만두고. 하루는 경석을 불러오라 하시니 경석이 와서 방 안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니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또. 근데 종일토록 주무시고 아무런 가르침이 없으시니 경석이 감히 자리를 옮기지 못하니 그 어미가, 그 창경석의 어미가 서서 방 안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미음을 갖다 먹였어요. 해질녘에 이르라 말씀하시기를 일부러 오신 거죠. 어찌 불러서 깨우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였느냐 하시고 물러가라 명하시니 경석의 다리 아래가 조금 부었더라. 하루 서 있었으니까 다리가 부었어요. 상제님이 도통하신 분인데 차경석 와 있는 걸 모르셔? 예?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사람은 차경석 평범한 사람이니까 일부러 그냥 주무시는 척 한 거지. 시험한 거지. 상제님은 주무셔도 다 아셨어요. 얘기하는 거 다 들으시고. 왜냐하면 도통하면 똑같아. 잠을 자나 잠을 안 자나. 잠을 주무시는 것도 주무시는지만 혈자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나도 경험해서 알아. 수행 잘하면요 자도 다 보입니다. 다 알아져요. 흐려지면 이제 소용없고. 마라님이 그냥 살금살금 아침에 나가실 때 이렇게
살금살금 하는 거지 다 보인다니까. 자고 있으면서도 깬 게 아닌데. 제자가 여쭈기를 오늘 경석을 부르사 총히 세워두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길 크게 경계시키는 일이니라. 건방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경석이가 건방졌잖아요. 교만하거나 건방지면 안 된다고 내가 늘 강해야죠.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경계하신 자칭 천자노릇 하는 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크게 벌 세우신 거거든. 건방지면 안 된다. 너는 건방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명예가 떨어질 때까지 서 있어라. 그냥 나갔으면 이제 신벌 받지. 근데 차경석이가 그냥 총이 서 있었지, 그렇게, 방 안에. 그래도 차경석이 뭐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신명기운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도 않지. 그것도 안 하지. 그렇게 명을 했는데 주무시고도 아니라다? 그럼 금방 나가지. 종이 서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근데 그렇게 종이 서 있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큰 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하루는 가르침을 내리시니 장차 교만한 자는 폐하리니. 내가 늘 얘기인가요? 장차 교만한 자는 폐하리니 기미를 보아 일하노라. 그 사람의 정신을 보아가지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겸손해야지. 지천택계가 15진주 또 아니요? 지천택계. 하늘이 복을 내리는 자는 지천택계를 알아줘야 돼요. 하늘은 본래는 선체는 천지비계거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었어. 천지비계. 근데 후천은 이거 선체는 이거면 비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천도수 태야. 아주 태평하고 크게 되는 거예요. 지천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땅의 역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해야 되는 이 아주 철칙이에요. 겸손한 거. 건방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건방진 건데 용납을 안 해요. 네. 지금 일할 때니까 그냥 건방기가 있어도 그냥 봐주고 있는 거지. 네. 정신세계에서는 용납을 안 씁니다. 위천하자는 정신이 올곧고 덕성이 깊으며 사상이 무장되어야 그래서 정도에 순종하고 정의에 선봉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크게 쓰여지는 거지. 교만방자고 건방진 자는 또 재물에만 신경 쓰는 자는 진군자의 반열에서 끼일 틈이 없습니다. 끼일 틈이 없어요. 도리어 신명에 광채가 드러날 때, 신명의 광채라는 건 신명은 밝은 명자 아니요? 신이 딱 때가 되면 신이 하늘 들 때 되면 신이 딱 나타날 거 아니요? 신이 딱 출현을 하면 신은 뭐예요? 광명 아니야? 빛이지. 그 빛이 딱 드러나면 이 독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도합니다. 특히 이 신장 기운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신의 그 장수 기운이 빛을 내고 딱 드러나면 그냥 돌도예요. 공부를 절대 해가지고 말이지. 도인의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장이 드러나도 딱 악수할 수 있는 당당히 그 수준에 올라가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수도방을 내가 그래서 짓는 거고. 주름산 기운이 바로 그런 기운이라고. 진주를 꿰맨다는 뜻이요. 진주는 참 사람을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후천도수 반열에 올리고 하는 게 그 주염산 정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상위시대 남편 섬기라는 옛 가르침에 코웃음 치고 오히려 화내고 대들 사람들이 많겠지만 일꾼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말에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편에게 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공대를 하면 결국은 그게 나에게 공대한 만큼 자기에게 큰 공대를 받게 되는 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손해가 아니라고. 손해가 절대로.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누구한테도 공대를 하면
겸손하게 상대를 높이면 나에게 내가 높인 정성을 들인 만큼 그 이상으로 보너스까지 아니면 이자 그냥 훨씬 더 많은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